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문제를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불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지 않죠. 차별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은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시험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급진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는 오늘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보탭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라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죠. 왜 싸웠어? 무슨 일이 있어? 어떤 일이야?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있는데 너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고 있냐? 라고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 책을 야고보라는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에게 굉장히 따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못 견디겠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겠죠. 1차로 거품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목숨같이 사랑해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고 또 신기하고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싸움이 나고 있었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싸움이 나고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네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어디서 나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싸움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히 그냥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모양새가 굉장히 흉하고 또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 사이에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시기함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자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얻어지면 그 자리에서 멈출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과 시기가 어떤 표현까지 가냐? 살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라는 표현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인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살인이냐라고 하면 아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간음, 행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그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파헤치고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당대에 만약 정말로 욕심과 시기심으로 교인들 간에 살인이라는 문제가 일어났다면 아마도 구체적으로 적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살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본값이 이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살인했다, 너희가 지금 욕심과 시기 때문에 살인과 다툼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살인은 분노와 욕설과 조롱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있는 사람의, 그 성도의 존엄을 짓밟는 총체적 행위, 그 모든 것을 다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야 이 한심한 놈아, 너 그딴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할래? 라고 그 말의 화살을 막 쏘음으로써 그걸 듣는 사람이 영혼의 낙심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에 따라 살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 가운데 다툼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을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다해 고백하면서 외부의 핍박으로부터서 자신의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던, 어찌 보면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이 함께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날선 말들을 꺼내며 서로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4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도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툼이 무엇인지는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두 번 정도 다퉈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한 번도 교회 성도들끼리 다퉈보신 적이 없으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려오는 바로는 다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다툼이에요 라고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죠. 우리는 다툽니다.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싸우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한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무균실의 실험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시험에 들고 나도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기억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가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맞나?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되묻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균실의 실험실이 아니라 온갖 죄와 욕망으로 들끓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타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들기도 하죠. 이 온갖 그 인간의 오욕칠정들이 성령 안에서 어루만져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을 향해 걸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여서 거룩한 곳이라고 상정해버리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오염물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곳 아니야, 우리 그래도 괜찮아 라고 변명하다가 교회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도,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다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된 공동체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학자 강성호 씨가 쓴 한국 기독교 흑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제 뒤통수가 아찔한 제목의 책이죠.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흑역사라 불릴 만한 12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분이 정리하기로는 그 12가지 잘못을 써 놓은 겁니다. 뭐 진짜 많습니다. 읽어보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보다 정말로 지금 봐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930년대 후반 일본이 이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신사참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일본에는 신사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냐 하면 민간 종교인데요. 일왕이나 국가에서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셔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 일왕님, 우리 어떤 분님, 어떤 조상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복을 비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신도라는 곳이고, 그 신도 종교의 그 교회, 지금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신사인 거죠.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사상적 통일, 조선인으로서의 물을 빼고 싶은 거예요. 얘네가 자꾸 독립운동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사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일제의 식민 삼고자 사상 통일로서 식민 참배를 권유하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말살이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항적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얼마나 독재자들 입장에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종교인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일단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일단 탈출하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계속 탈출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든 미국이든 점령하고자 하는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성경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맨정신으로 읽으면 일단 일본은 아수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약하고 작아요. 얘는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그 이스라엘 역사랑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물며 북이스라엘 조금 나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읽으면은 북한이랑 남한과도 약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북과 남으로 읽으면 안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일제의 식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야 지금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했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찬성했습니다. 교단이 법으로 지정해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 탄압을 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찬성했고 그 찬성을 따라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의 세례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그 안에서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흑역사가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 신사참배 오늘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고 순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강성호 씨가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험담하려고만 책을 쓴 게 아니라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책도 또 쓰셨습니다. 기독교의 명암을 양면으로 해서 잘 써주셔서 두 책을 같이 읽으면 이렇게 조화롭게 읽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흑역사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나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교회가 순교의 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었던 것,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흑역사를 써왔습니다. 잘못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 묻고 싶죠.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압도적으로 좋은 일이 많아서 그 나쁜 일들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좋은 일을 찾아서 보여줘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진 게임이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물론 많고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돌 만큼 현대사회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흑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죄 가운데 흑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럼 우리는 매일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면 될까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저 목사님 저 교회 참 나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정말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게 아니면 어떤 기사를 보면서 이놈은 이거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그 기사에 저희를 의심하면서 이놈 봐, 이거 계속 교회 나쁜 기사만 써, 이거 나쁜 놈이야, 적그리스도야, 신천지야 라고 말하면서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기사들을 분별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 좋은 얘기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아니야 사실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의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 기독교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네 교회는 왜 그래? 기독교는 왜 그래? 라는 말을 현장에서 듣는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욕심과 시기로 인한 다툼은 우리의 죄와 사단의 관계가 혼재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내 죄고 어떤 건 사단 관계가 꼬드겨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를 마치 객관적으로 하늘에서 보면서 분류할 수 있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한복판에 있는데 뭐가 죄고 뭐가 사탄의 관계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죄를 세밀하게 나누고 무엇이 죄다, 무엇이 사단의 관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죄와 사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진공 상태가 됐죠. 그럼 여기 진공 상태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공이라고 왜 하나님이 오세요? 그저 마귀 17번을 쫓아냈어요. 그 15번이 동네 지나다니다가 우리 또 전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 15번 쫓아내면 75번이 쫙 군침 돌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즉 악을 대적하고 어둠을 몰아냄으로써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질주함으로써 어둠의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귀는 그 빛 안에서 그림자로 뒤로 쫓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복종시키기 위해 마귀 쫓아내는 법에서 유튜브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찾아봐봤자 마귀 백날 쫓아내봤자 안 나가요. 어차피 3번이 오고 7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 왜 그래, 기독교 왜 그래 할 때 여러 가지 말들로 대응하고 대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 앞에서 일정 부분 부끄러워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 100만 마디 1000만 마디 말을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침묵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긴 시간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 끊고 싶은 죄,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일부터 안 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안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딱 깔아놓은 다음에 유튜브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은 자신의 삶에 성공한 사람, 또 아니면 어떤 사람, 이렇게 이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짬뽕해서 섞은 다음에 말씀과 섞어서 내 기준에 옳다고 판단되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미래가 불안해서 점집에 가는 게 두 마음인 것이죠. 내 삶의 불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워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세상적 지혜로 내 삶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밖에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웃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의 인생도 웃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추정합니다. 내 인생이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면 다른 사람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가진 행복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극복하지 못하는지 채근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세상에 여전히 슬픔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같이 슬퍼해 줌으로써 기도해 주어야 할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너의 1인분 인생으로 이 세상을 웃음과 행복으로 규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죄인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던 것처럼 너 개인의 삶으로 이 세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있는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애통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교회는 약합니다. 순교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도 서로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도 시기와 질투로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는 것,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곁에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이 연약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 복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어둠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함으로써 죄를 끊어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며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같이 힘들어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